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23장 25절과 2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함께 보았죠.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싸움의 원인 그리고 다툼의 원인을 규정하기를 정욕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욕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또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분명 말씀은 하나 되라라고 또 그렇게 힘쓰라고 했지만 그 정욕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정욕,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욕을 다스려야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결이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 정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뭘 제시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애통해 하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3일 동안에 여러분 애통해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 이 내에 시위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가 많이 통제되어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인가에서는 또 봉쇄가 되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참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도 영향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고 있고 또 수요일도 이렇게 못 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지난주 수요일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칭찬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 이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지는 못해요. 특별히 신앙의 상황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들리는지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혼났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이 잠깐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점심 드시자라고 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에 손을 씻지 않고 드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상히 여겨요. 그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생상이든 전통이든 관계없이 식사 전에는 반드시 그들은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전통을 빗대어서 너희들의 모습은 왜 그러냐라고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통 자체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속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릇 씻을 때에 겉만 씻으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릇의 주된 역할은 무언가를 담아내는 겁니다. 다음번에도 그 그릇을 씻기 위해서는 겉뿐만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씻어 두어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겉도 겉이지만 그 안을 더 깨끗이 씻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속이 아닌 겉만 씻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특히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겉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속 사람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알면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않는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 없게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비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속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한데, 그런데 행동 보니까 아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죠.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다.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신의 삶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이유가 이런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범위를 좁혀서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 믿음이 있는 자로다 라는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만한 오늘을 사셨습니까? 너무 직접적이죠? 그런데 이건 확인해야 될 사항이에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 내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인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는 않았는가? 널 위해 하는 말인데 라는 전제로 하는 말이 정작 그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 근데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어요.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낫게 해주십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왜 왔느냐, 나는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심지어 개 취급당하면서 개 취급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제가 개가 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테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의 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아픈 것이 낫는 기적, 귀신에 쫓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팍팍 상할지라도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 내 노력한 내 경험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 때에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우와, 나았구나, 축하해.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렇게 낫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팠던 과정,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낫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위로해 주십시오 해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애통해야 된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들은 것인데, 내가 또한 생각한 것인데 내가 경험한 것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뭐 들리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다른 것 없으십니까? 그분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 진실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찬양 틀어놓고 일하는 모습,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드러내는. 근데 정작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보이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면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화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나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고사성어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근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 사귈 때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밝은 말 하는 자들과 어울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성향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그런 결단까지 해요. 그와 어울리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도 하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분명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달랐어요. 아는 것과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화 있을 찐저 너희들아 하면서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도 보지만 사는 게 바빠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데만 힘쓰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인풋 되지만 아웃풋이 없어요.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어떻게 돼요? 몸은 점점 말라져 갑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으니 그 모습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혼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은 예수님께 혼날 만한 그런 짓을 하면서 다녔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겉은 거룩했어요. 종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겉 어떻습니까? 깨끗하시지요? 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좋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속 사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겉 상태는 눈으로 보입니다만은 속 상태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그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좋다고 속사람도 좋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믿음도 좋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내 믿음도 깊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정 받으십시오. 속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인정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같은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런 칭찬하시잖아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참으로 내 사람이로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겉도 건강하고 속도 참 좋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예수님의 이런 칭찬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내일 계획되어 있었던 노숙자들 대한 식사 대접과 또 토요일 날 우리가 계획되어 있던 전교인 기도회도 일단 같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남미 예술제도 토요일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12월 2일로 연기되었더라고요. 이 상황이 빨리 진정이 되고 속히 정상화되기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432장 함께 할까요?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에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깨어 계시니 이 어려운 시기 지나면 소망의 바다에 이를 것이다라는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애통해하는 마음, 간절하게 주님 구하는 마음, 그 마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 보내시고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여 진실로 내 사람이로다 라는 주님의 인정받으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테말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